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귀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과 귀 열려지게 하셔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만큼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원합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실 우리 주님 위대하고 광대하십니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다시 한 번 더 주 광대하시네.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힘과 뜻대로 나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닫혀진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여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바꾸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닫힌 눈과 귀와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변화시키셔서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밤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기대와 소망,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과 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 강단에 세운 주님의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이 우리 기쁨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염없이 흘러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영혼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음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형통한 복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자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읽을 생각 없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읽고 1절부터 23절까지의 모든 본문을 다루고자 하는데 제가 왜 굳이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려고 하는지는 오늘 말씀의 말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을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낯설게 오늘 말씀을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마치 내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천다니엘 목사를 통하여서 듣게 된다라는 그런 낯선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분명히 더 큰 은혜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날입니다. 1절 보시겠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기록된 오늘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다면 그날이 언제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날은 바로 앞장이었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에 근거한 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근데 듣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 누군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며 말씀 중에
그 틈타는 그 시간에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가 찾아오심을 전달하기 위해 한 사람이 주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그 틈새를 노려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근데 4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참 재밌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이냐고 되물어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과 50절이에요. 예수께서 누가 자기의 어머니와 형제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재밌지 않으세요?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지금 예수가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잠시나마 만나기 위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입니다. 분명히 말한다. 하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가 곧 나의 무엇이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서로가 가족됨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에 오늘 본문의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나가십니까? 너무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옴에 따라서 예수님은 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13장 1절에서 23절을 통하여서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면 가족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다시 말해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18절에서 23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절에서 9절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과 여러분들이 봉독한 18절과 23절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대상이 다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9절 말씀이에요. 9절. 우리 이 구절은 이 구절은 읽어야 돼요. 9절. 이 구절의 9절은 읽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1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읽은 18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을 듣는 대상의 나누어짐의 기준이 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미 우리는 이 9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말씀이 무엇인지 또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송해요. 이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유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입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농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씨를 뿌리는 자는 곧 농부이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씨를 뿌리십니다. 그런데 씨 뿌림에 그 땅의 상태를 이렇게 구분하시죠. 길가에, 돌밭에, 가시 떨기 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의 상태에 따라서 구분지어 씨를 뿌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온 열방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근데 이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씨를 받은 그 땅의 상태가 너무나도 다르게 구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길가는 어떻습니까? 더러는 새들이 와서 먹는 땅이 되고요. 더러는 곧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으므로 마르게 되는 땅이고요. 더러는 가시로부터 막힘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많은 땅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필 이 비유의 끝자락에 9절에 말씀하신 것은 모든 열방의 씨를 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라는 말씀이 어떠한 자들에게는 들리는가 하면 어떠한 자에게는 듣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더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깨닫지 못한 자가 그 땅 가운데 무수히 많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에 굳이 이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도적으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세히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질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그들에게는 어떤 말일까요? 들리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즉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자일까요? 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 형통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미 귀 있는 자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던 10절을 보시면 무리들 속에 제자들이 이렇게 궁금함을 표현합니다. 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뒷구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유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은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자를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고 자세히 말씀하시냐면 15절 보시겠어요?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며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백성들 중에서 그러한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사람들을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나는 선줄로 알고 있으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으로, 말씀의 씨앗으로 떨어지지 못하는 자들,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싹도 틔울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어떠한 자들요? 완악한 자들, 단단한 자들이 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근데 하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대형 마트나 아니면 큰 건물에 주차를 하게 되면 간혹 분명히 내가 주차한 자리를 딱
하긴 했거든요. 하물며 잊지 않기 위해서 사진까지 찍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어떠해요? 내 차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 주차를 했을까? 그때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쯤이겠거니 하고 하늘을 향해서 리모컨을 들어요.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눌러요. 아무 키나 눌러요. 그리고 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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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를 듣고 내 차가 저기 있구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차가 세워져요. 그런데 내가 관계된 차를 향하여서 신호를 보내었을 때 내 차만이 나의 신호를 향하여서 무엇한다? 반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열방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씨를 하나님께서 뿌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맺혀진 자예요. 그러니 맺혀진 관계 속에서 씨를 뿌리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인데, 온 열방을 향하여서 지금도 2000년 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는 자들 중에서도 못 듣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관계적인 친밀함이 없으니 이미 듣지도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 여름에 제가 첫째, 둘째를 못 데리고 왔고요. 첫째만 데리고 제가 워터파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지목한 사람 단 한 사람이었어요. 누굴까요? 제 첫째 딸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 눈의 시선에는요 단 한 아이만 보여요. 내 딸. 혹시나 내 딸이 넘어질까, 내 딸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딪혀서 다칠까, 노심초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워터파크에서 재밌게 놀아야지라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내 딸 때문에. 네. 여러분들과 함께 워터파크를 놀러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 딸을 데리고 갔을 때 여러분들 제 딸을 염려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향한 시선보다 내 딸이 다칠까봐 내 딸에게만 내 시선을 집중하지 않겠느냐라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먼저는 구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들 중에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있구나. 그러니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분명히 귀 있는 자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될 터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는 구분을 짓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대답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들을 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18절에서 2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먼저는 19절이거든요. 우리 한 절씩 좀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시작.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분명히 들을 게 있다 없다? 질문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자들이, 이미 이들은 있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진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그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이 9절부터는 관계가 있는 이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영혼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메마른 상태. 마음이 메마른.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은혜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없으세요?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어. 마치 내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마치 마른 장작과 같은 상태이죠. 아무리 내가 은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울부짖는데 아무튼 계속 아무런 감.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길가에 뿌려진 길가의 상태. 혹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상태가 있다면 어떤 기도를 오늘 이 밤 주님께 드려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은혜의 담비를 나의 메마른 영혼의 길가의 상태에 허락하여 주셔서 순간에 완전히 깨트려지냐 은혜의 담비를 통하여서 굳은 내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시면 좋겠다. 젖어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 메마른 땅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다. 씨가 떨어졌을 때에 메마른 땅, 그저 마른 땅이 아닌 조금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영혼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다 라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또 다른 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밭의 땅의 깊이가 깊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땅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환난과 박해는 어느 땅에게나 있다는 사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자만 넘어진다는 것이지 환난과 박해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넘어지지 않는 땅에 뿌리가 있다는 거죠. 본문 6절 보시겠어요? 귀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해가 돋은 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해가 돋은 후. 이를 통하여서 뿌리가 무엇했다? 말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저 보시겠어요? 씨앗이 떨어지고 싹이 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과 좋은 땅과 무엇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려 6절에 뭐가 돋은 후라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좋은 땅, 충분한 물, 쨍쨍한 해가 있을 때에 식물은 잘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근데 6절 보세요. 해가 돋은 후 말랐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는 그 해를 감당하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도 나에게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해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또한 예전에는요. 내 상태가 너무 좋을 때는요. 거뜬히 이겨냈던 그 쨍쨍한 해가요. 다시 말해서 그 환난과 박해가요. 내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요. 나를 얼마나 세게 뒤흔드는지 모르겠어.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이 절대 나를 위협하지 못했거든. 근데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고요? 돌밭과 같이 믿음의 굳건한 뿌리가 너무 얕아진 땅을 통하여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아주 작은 일도 내 믿음을 자꾸만 흔들게 한다는 것을 해가 돋은 후라는 장면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시더라. 여러분 삶이 팍팍하십니까? 예전에 비해 왜 이토록 내가 자꾸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믿음이 흔들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가? 원론적인 부분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진 건데, 지금 내가 내 영혼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세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자꾸만 내가 흔들릴까?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셔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기쁨이 이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의 기쁨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 돌봐 깊이가 얕아서 정말 작은 환난에도 흔들리는 우리 믿음 깊이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들 부르짖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혼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직면하는 상황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달라진 줄 아세요? 직면하는 여러분들의 상태가 달라지기에 불평과 염려가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밭의 점검입니다. 그리고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시를 무엇으로 풀이하고 계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장이 마태복음 14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무엇하게 하라? 물 위를 걷게 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정말 심플해요. 오라.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가 무엇을 바라봐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었다면 그는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곳까지 물 위를 걸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의 시선이 무엇을 향했다고요? 주님과 간 그 길 속에서의 거센 바람을 봤죠.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의 가시 아닌가? 가시가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그 가시가 그 거센 바람이 염려라는 것으로 작동하여서 결국 베드로가 무엇을 두려움을 느꼈죠. 주님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못했던 그가 두려움을 느껴 무엇합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기적을 그 순간 끝마치 물속 풍덩 들어가는 그 경험을 베드로가 하고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시죠? 주님 살려주옵소서. 가시 때문에 염려하고 흔들리는 그를 향하여서 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다시 그를 구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저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와 참 유사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힘어도 잘 살아보고 싶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의 벽, 염려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삼자는 당사자를 향하여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잘 될 겁니다 라고 격려할 수 있겠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왜 이렇게 염려하십니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거센 바람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일들이 얼마나 크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은혜가 있을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들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자에게 필요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라.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현장은 이곳이 아닌 여러분의 삶 터전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여러분에게 무엇을 찾아온다고요? 가시떨기로 찾아온다. 제가 예전에 이 가시떨기를 두고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시 박혀본 적 있으세요? 그 순간 아찔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여러분의 표피를 뚫고 들어오는 그 아찔함보다 더 아찔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아니요. 언제일까요? 가시를 뽑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가 박히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라고 하시는 분 없습니다. 대부분 가시는 어느 순간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 깊이 박혀 있는 가시를 뽑을 때는요, 쑥 뽑을 수가 없어요. 조심스럽게 뽑기 시작한다. 근데 그 뽑고 난 후에 무엇이 남는 줄 아세요? 흔적. 깨끗했던 그곳에 가시가 박혀서 뽑히는 순간 그곳에는요, 계속해서 가시가 박혔던 그 순간의 흔적이 남아 있더라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상적인 곳은 없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날이 얼마나 많은 무수히 큰 가시와 작은 가시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박혀진 가시 속에서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 가운데 씨를 뿌려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박혀진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뽑을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것이 예배의 초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삶 속에서 찾아오는 재물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 저는 이 어떤 것이 제 삶에 있어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평가합니까? 여러분들 회중석에 있으면서 지금도 여러분들 왜 이화 목사님 말씀 안 전해주셔? 이화 목사님 말씀 너무 재밌는데 저 천단일 목사 왜 이리 지겨워 하품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할까요? 사람에 대한 평가, 말씀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요. 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30배만 되어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저의 2배, 3배 이상의 열매 맺어 있으면 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은 3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100배가 되는 여러분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내 마음밭이 좋을 때는요,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도요, 그 말씀이 평가되기보다는요,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숨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90배, 100배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말씀을 볼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일까요? 이 말씀이,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유달리 나에게 눈물의 말씀을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요. 어떤 때일까요? 내 마음밭이 좋기 때문이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충분한 마음밭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말씀, 이후의 말씀, 지금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작동하여 지더라.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의 선포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여러분들 질문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밭 상태는 어떠세요? 이미 우리는 귀 있는 자로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큰 관계가 맺혀진 가족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씨를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마음밭에 뿌려주고 계심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밭 상태는 어떠합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말씀 전에가 너무 좋죠. 9시도 안 됐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좋은 마음밭의 상태로 다 대답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와 귀 없는 자를 구분하고 계세요.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친히 풀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랍고 감사해야 하는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밭을 돌보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내 마음밭이 길가 같든 돌밭 같든 가시떨기 같든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우리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 씨를 뿌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한 영혼이라도 더 귀 있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밭의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요. 더 좋은 밭이 되도록 지금도 무엇하고 계신다? 부단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밭이 메말라 있다면 하늘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돌밭처럼 깊이가 없는 가운데 해가 돋아 내가 흔들려 마르는 자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내 영혼 마음의 밭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시떨기로 인하여서 재물의 염려가 내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파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깊이 박혀있는 이 모든 가시들이 떨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요 하나님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을 통해 30배의 은혜, 어떤 것을 통해 60배의 은혜, 어떤 것을 통해 100배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하셔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밭으로 온전히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찬양 높여드리길 원하는데요. 온 땅의 주인입니다. 온 땅을 향하여서 말씀을 통해 씨 뿌리는 자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깨달은 자로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이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이전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한. 다시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마다 당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 맺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살피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상태를 돌아보니 내 상태가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밭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좋은 땅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좋은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나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염려를 통하여서 가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아무런 말씀의 은혜와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미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것내 삶이 이제는 흔들리기만 한 삶의 모습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들던 물가와 같은 상태여서 하나님, 말씀 들어주지 않고 완악한 상태에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만이 어떤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내가 있는 그런 좋은 상태의 마시니가 여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여 주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회복되지 못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밭이 다시금 좋은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밭에 인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무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에서 내 마음밭이 다시 한 번 더 부러워지는 땅이 되게 하시고 내 무너진 땅 가운데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어지고 어떠한 영혼도 넘어지지 않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좋은 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좋은 땅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말씀 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관계 맺지 못한 귀 없는 자들에게 귀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씨 뿌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더욱더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합 말씀하러 기도하실 때 주님의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하여서 오늘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좋은 말을 되어서 30일, 60일, 100배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오늘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인도하였으니 다시 나를 이미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함을 고백할 만큼 이미 충만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은혜가 없는 메마른 땅의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뿐 삶 속에서 전혀 살아가지 못하는 돌받침을 고백합니다. 깊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감격이 있어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다른 거센 바람이, 물질의 염려가 우리를 옥죄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좋은 밭이 되어 주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의 말씀의 씨뿌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원하는 농부가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함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귀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자복하는 이들에게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염려의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깨닫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임을 깨달아 감사함을 고백하는 주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얼마나 연약한지 오늘 30배도 못한 말씀을 전하였는데 하나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한 들은 이들이 귀 있는 자로서 30배가 되었든 60배가 되었든 100배가 되었든 혹 1배가 되었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음에 세상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 발버둥된 참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염려 가득하지만 내일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내일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이 밤을 평강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의 씨앗을 들음에도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증거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의 열매 맺음도 있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의 열매 맺음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지역이 주님의 축복을 가득히 누리는 지역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씨뿌림을 받기 위하여 갈망하며 주님의 초소로 몰려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가시와 같은 염려가 우리 기쁨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않기를 원하고 주님의 무한한 축복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므로 모든 감사 찬송 송축함을 속히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대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모두의 영혼을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좋은 밭의 영혼들이 그곳에 모여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감사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날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에 힘입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 단밤을 청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귀가하시는 분들 우리 주일에 좋은 밭의 상태로 찾아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